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지휘하며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제 건너뛰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는 고로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정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며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므낫세가 그의 인생을 고난 중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다시 더 인사할게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두 자리 건너서 안 계시면 앞에 뒤로 갑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6주 동안 그 신앙생활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에 고난을 이기는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술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기술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또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이었죠. 이 악한 왕.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어떻게 하시나 이제 찾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인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찾아보긴 하는데 므낫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는 왜 그랬냐면 악한 왕이었어요. 12살이 되어서 부친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제 아수르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던 때와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돌아와서 제대로 인생을 살던 때, 그래서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 이전에는
누구의 비유를 맞췄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고 살았죠. 그래서 참 그때는 이제 뭐 요술을 행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무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자판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놀고 그리고 뭐 이런 예배당,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예배당 한 구석에다가 무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일월성신을 점치는 그런 것들이나 만들어 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던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척 악한 왕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뭐 자기가 잘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겠지만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뭐 이런 일도 했어요. 참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고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아수르에서 했던 그런 모든 종교 행위를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좀 부자의 비율을 맞추면 떡고물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역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평가를 못 하겠는데 저희 세대가 뭐 프라이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저희 선배들은 산업혁명 세대의 한국에 저희 선배 세대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잘 살아보자 했던 세대고 저희 세대는 민주화 세대예요. 여러분이 그 한국에서 민주화 누리는 거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피 흘려서 싸운 결과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부심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체류탄 맞아가면서 닭장차에 같이 가면서 그랬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뭐 민주화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 이제 또 뭐 미제물라거나 뭐 이런 대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소국인 대한민국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참으로 오늘날 생각해 보면 좀 그 국가라는 거를 침해하는 일도 많이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을 따라하기도 하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겠죠. 미국의 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힘이 셌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아수르라는 워낙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또 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나라의 비율을 맞춰야 됐고 그 나라의 종교나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여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좀 비율을 맞추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BC 650년에 3차 침입을 당했고 이 므낫세라는 왕은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다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똑같은 고난도 이미 고난에 익숙한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여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무슨 만화 영화 중에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쪽방촌으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씬이 이런 씬이었어요. 그 신무가 도련님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서 콩나물국과 생선을 주니까 나 이 땅 꽉 먹어 뭐 이런 씬이었어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 콩나물국과 생선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저걸 안 먹지? 저렇게 맛있는 거.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하는 건데 여러분 똑같은 씬도 그 정도도 고난당했던 사람에게 고난을 안 당했던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고난이 안 보였죠.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가 1개국의 그래도 왕이었다가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이 고난을 당하니 그 고난의 그 느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로소 기도하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아수르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제 돌아와서 지난날 잘못 산 거를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당에다가 꾸며놓은 우상당들 다 빼버리고 일월 성신을 섬겼던 섬치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흥청망청 살던 인생을 겸비해서 살고 자주국방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이 전과 후는 완전히 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처음에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잘 살면 괜찮은 거거든요. 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써서 보냈어요. 아유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찔리는 게 있었는지 벌컥 느낌이 안 좋은 글로 답장이 왔어요. 제가 안 변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분이 그 전 인생이 좀 나는 그런 뜻을 안 했어요. 이분 사진을 보니까 나이를 먹어도 안 늙었다 이런 뜻으로 보냈어요. 좋은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자기가 옛날에 좀 이렇게 꼴렁꼴렁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랬더니 꼴렁꼴렁하게 그거를 생각했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아지는 사람, 전보다 좋아지는 사람, 전보다 나은 사람, 전반부보다 좀 나은 사람. 므낫세 같이 뭐 처음부터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좀 꼴렁꼴렁했어도 나중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할 도리를 아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니까 죄를 지은 자를 고난으로 다스리시는 게 사실이에요. 에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매로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노하신 매를 치시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많으면 힘 있을 땐 좋은데 힘 빠지면 그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젊을 때 잘하세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나중에 기쁜 일이 많은데 젊을 때 참 골치 아프게 살면 인생 한 중년쯤 지나면서 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으로 인한 이런 죄로 인한 고난들 이런 것들은 겪지 않는 인생이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가 고난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비했어.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고난의 연속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적절한 고난은 좀 겪어본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이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은 뭐 좋은 게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인생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것보다는 고난을 좀 적절하게 겪어본 것이 그의 인생이 기름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고난을 좀 적절하게 겪어보는 환경을 만난 거, 그래서 그거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한 환경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조금 내가 인생이 고난스럽다 그러면 나 사람 되라고 고난이 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잘 이겨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못 이기면 사람이 절망을 해요. 조금만 고난해도 절망을 해요. 푹 주저앉고 못 일어나는, 이러면 참 고난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고난은 이기라고 주는 건데. 그리고 자포자기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속에 체념을 해버려요. 다 체념을 해요. 학생들도 조금 이제 어려운 과목 이렇게 듣다가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잠을 안 자버렸어도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고, 조금 어려운 과목을 듣다 보면 이거 소질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체념을 해버리고 그냥 권총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총이 뭔지 알죠? F학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는 좀 안 되니까 뭐 쌍권총 2자로 딱 그래갖고 이제 쌍권총 타고 다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고난을 이기는 자세가 무척 중요한데, 고난 속에 체념을 하면 소망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게 또 고난을 잘 이겨야지. 고난을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뭐 좀 이겼어요. 이긴 사람은 이 자기의 경험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난 고난을 이렇게 이겼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뭐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고난 제대로 못 이긴 거죠. 아마 뭐 다는 아니지만 혹시 제일 조금 자녀들이 좀 불쌍한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좀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1.4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을지로 충무로에 빌딩을 세우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이 한마디 하면 옆에 100명이 아무 소리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자기가 고난을 이겨서 이렇게 20층 내가 빌딩 세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한 거죠. 그렇지만 옆에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빌딩을 세워서 혜택을 받은 자식이 그나마 잘났으면 괜찮은데 약간 띨띨하잖아요. 일생 동안 길을 못 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때 어떻게 뭐 잘 이겼는데 자기의 경험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고난을 제대로 이긴 건 아니에요. 또 고난을 받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을 막 불평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투덜이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자,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는데 왕의 자리에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간 그 고난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 발견한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겸비했다라고 두 단어로 표현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구했고 겸비했다. 이 단어로 고난을 이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 간구라는 말은 떼썼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떼썼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간구라는 표현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호의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가 날개를 접었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를 접고, 이게 1차적인 뜻인데 의미가 좀 몇 가지 의미가 생겼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낮아졌다. 그리고 마음을 굴복시키다.
마음을 불복시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나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한 거예요. 제가 날개를 접듯이 자기 자신을 접고 낮아지고 낮춰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면, 나의 허무함을 깨닫고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의 무가치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이기는 기술인 거예요. 이런 사람, 자신의 약함을 비로소 정말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새가 날개를 접듯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자기를 깊이 돌아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면 저 사람이 아직 고난을 몰라서 저렇구나 하고 그냥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깎아내려서 그 사람 깎아내려지지 않아요. 관계만 나빠지죠. 내가 깎아내린다고 깎아내려줄 사람이면 벌써 겸손해졌게요. 그러니까 좀 무주라는 사람이면 그냥 높여줘야 돼요. 계속. 내가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치실 거란 말이죠. 그냥 좀 적당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망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호의를 구했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해서 그거를 경험해 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제 딱 와서 우리 교회 밥 맛있네. 그래갖고 이제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KBS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갖고 이제 금요일 예배 방송됐었는데, 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이 야, 고속대 나왔던 애 걔 히트 치네, 걔 우리 교회 다녀, 이렇게 했나봐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보러 와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에 학생 예배에 이제 딱 왔는데 못 보던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근데 제가 그날따라 무슨 허름한 작업복에다가 이러고 이제 교회를 딱 왔더니 이제 어저께 텔레비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쟤야 그랬더니 쟤야 그래도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데려올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그러면서 꼬시지 마요. 한 번 보고 절대 안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좀 품어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맡아서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던 사람, 하나님의 호의를 구해서 그 호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약점을 보는 눈이 생겼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이겼더니, 여기서 고난을 알았더니, 간구와 겸비함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반기의 그의 인생과 나중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거룩한 은혜예요. 아마 이 므낫세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 나중은 고난으로 인하여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거룩한 은혜예요. 므낫세도 고난이라는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게 나에게 임한 축복이구나 알고 악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호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을 하고, 그런 원망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지 못해요. 나중에 회복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가뭄에 단비가 내리면 그 단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갖다 놔야죠. 근데 무슨 그릇을 갖다 놔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대나무 그릇 같은 거 100개, 1000개 갖다 놔봐요. 그 물을 담아낼 수 있나? 온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원망이라는 것은 고난 뒤에 다가오는 어떤 축복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원망하면 그러면 이건 대나무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축복을 담아내지 못해요. 또 원망은 온기에 구멍을 뚫은 거하고 똑같아요. 좋은 그 그릇을 갖다 놨는데 구멍이 이만큼 나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새나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 속에 자꾸 원망하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고난은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거룩한 은혜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야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고난을 받을 때 자꾸 원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살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면 다른 사람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고난은 자기의 살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의 살점을 푹푹 잘라내면 상처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긴 이겼는데 나중에 보면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겼다고 하는데 막 투쟁적인 삶을 살아요. 고난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무슨 성취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고난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남이 조금만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 하고서 막 그냥 부르령이 쳐요. 여유가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 분열 생기고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어요. 고난을 겪긴 겪었어요. 근데 고난을 이겼어요. 고난을 이기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 포근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시노릇이나 서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서 성장을 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였는데 맨 그 리더십에 해당하는 이 그룹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 배골막 가면서 배고파 가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리더십에 지금 앉아있는데,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가시밭 노릇해 주는 거예요. 인생에, 인격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화를 끼치는 것 같지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겨내 가면서 이 원망이 쌓이는 원망이. 그러면 인격에 흠이 생겨요. 은혜를 받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둥글고 일은 네모나게 하자.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둥글둥글해갖고 상처를 안 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일은 어떻게 해요? 일은 좀 딱 부러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은 둥글둥글, 일은 네모나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마음은 에이 좀 저 리듬을 타서 해야지. 자, 마음은 일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할 때는 적을 만들지 말고 마음으로 적을 만들지 말고 일은 좀 딱 부러지게 해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은 네모나고 일은 둥글둥글. 뭐 그냥 인간관계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냥 이래 그러면 대충 다 했어요. 뭐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도 둥글둥글, 일도 둥글둥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제일 좋은 사람은 저 마음은 둥글둥글, 얼굴도 둥글둥글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일은 좀 네모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왜 마음이 네모나지게 됐을까요? 고난을 이길 때 원망을 자꾸 들어오면 그러면 마음이 네모나지게 생겨요. 그래서 사람도 떠나고 일도 떠나고 고난으로 인하여 삶과 신앙과 인격에 구멍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이길 때 이렇게 이기면 안 돼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면 누가 뭐 목사님 하면서 존경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마당새야 마당새. 이리 가라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마당새도 직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직급이 높아졌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옛날에 미국 교회 세드로 있을 때 거기 뭐 전부 다 고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다 고쳤잖아요. 지붕 고치고 뭐 다 고치고 고칠 때 하루는 이제 누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작업복 입고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요. 그랬더니 무슨 눈빛이냐면 무슨 목사가 이래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 새에 들어서 하는 목사 소라한 목사.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가요. 강하다 이제. 여기도 이제 예배당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공사 엄청 했잖아요. 요새는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공사할 때 누가 왔어요. 그날도 이제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사다리 탁 내려오면서 먼저 타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위아래를 쳐다보며 아유 목사님이 이런 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직급이 좀 올라갔다니까 이해 못하면 말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자꾸 이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호의를 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고난을 이겨볼까 이렇게 되는 그 속에 원망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길 때 이를 갈면서 고난을 참아요. 이를 갈면서. 이 와싱턴 상담이라는 말 아시죠? 와신 상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담의 기법인 줄 알았어요. 와신 상담.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한 문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와신 상담. 그렇죠? 장작에 누워 복수를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곰의 쓸개를 핥으며 노력해서 고난을 이겨낸다. 장작에 누워서 곰의 쓸개를 핥으며
이놈의 자식 내가 힘만 있으면 네 목을 쳐버릴 거야 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며 고난을 이긴다. 와신상담. 옛날에 이 단어를 배울 때는 이게 무슨 좀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 묵상하면서 이 말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수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이를 갈면서 참아 이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는 이룰지는 몰라도 마음이 모질어져서 사랑과 자비, 헌신, 희생 이런 거는 이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고난을 이를 악물고 이긴 후에 이 사람은 분명히 어디 가서 왕노릇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원망을 하면서 혹은 이를 갈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요. 이러면서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세요. 새가 날개를 접듯이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굴복시켜서, 그래서 교만하고 반항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 이를 악물고 살지 마요. 이를 악물고 살아서 결국은 자기는 출세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노후를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인생 설계하지 마세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혹시 20대나 30대나 좀 통할 것 같은데 40대 지나서 50대 지나면 친구 잃고 다 잃어버려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고난을 통하여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걸 발견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고난을 이기는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온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통로로 내 옆에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역할을 나에게 충실하게 해줄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 있게 발견하게 하도록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 옆에 갖다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부나 형제나 자매나 아주 가까운 사람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나에게 충실하게 해줄 겁니다.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내 부인이든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인간으로 인하여 인생의 눈물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고난을 통하여 이걸 발견합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전반부보다 달라지는 후반부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거와 겸비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렇게 고난을 이기면 나중에 넉넉한 사람이 돼요. 넉넉한 사람.
나중에 남의 그 아픔이나 불행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넉넉하게 포진하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교회는 포근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기긴 이겼어. 사업도 잘 되고 성공도 했고 뭐 잘 되는 사람인데 들어가 보니까 가시투성이야.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보면 10절과 15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는 하나님께 호의, 다시 말하면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켰어요. 자기의 대적 브린나를 향하여 이를 간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이를 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뢰고 호소했어요. 이 여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시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정말 천아들 만 아들보다 부럽지 아니한 그 아들을 한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바뀐 문화세가 될 수 있고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고난을 이겨서 좀 뭐 우쭐하겠지만 가시밭의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못 이겨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인생,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괴감이 형성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격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실망과 저기만 가득 차서 사람만 만나면 쌈박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고난을 제대로 못 이긴 거예요. 이런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날개를 쳤듯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면 고난은 물러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과 넉넉히 하심과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와 겸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비하면 고난을 잘 이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보니까 고난을 이긴 자세 속에 인격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 앞에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저 사람의 고통의 원인인 줄 알아서 그걸 진심으로 만져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주의 뜻이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될 때 한마디가 100마디보다 힘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성경 말씀을 좀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지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뭐 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저도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노출을 시킬 때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과연 뭐 저는 어떤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좀 이런 방향을 잡고 가봅시다 하는 의미로 고백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럴 때는 고개 끄덕끄덕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개 끄덕한 사람 내가 다 봤어요. 보면 어쩔 거예요. 지가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인생 죽을 때까지 고난인데 고난 속에 우리가 겸비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어떤 의미들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깊이 있는 그 되새김질을 통해 아픔을 이겨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이해하고 그 고통을 감싸줄 수 있고 그 속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는 아픔 있는 사람이 다가올 때 나의 넉넉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넉넉함과 여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체험하는 그런 복된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